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 10번째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의 특징 9번째 시간을 배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옆 사람이랑 혹은 앞뒤 분이랑 복음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해 보실까요? 복음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뭐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한다, 복음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복음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그 연세대학교 그 대학원 석사 박사 학생들에게 복음이 뭔지 이야기해 보라 그랬더니 F학점 받아야 될 학생도 있더라고요. 다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 석사 박사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적어도 신학 공부를 3년에서 7년, 8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복음이 뭔지 제가 다 물어봤어요.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신학교에서는 또 학문적인 것에서는 복음이 뭔지 이런 걸 토론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이 정말 맞는지 뭐 그런 아주 깊이 있는 걸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목회하면서 많이 하게 되고, 또 목회하면서 얻는 유익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만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또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가르침들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주의 십자가, 그 보혈, 그 그늘 안에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나누었었죠.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사탄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게는 죄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따라오는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가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은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과 죄 씻음과 의로움 그리고 생명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사탄과 악의 세력이 온전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천국의 백성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임함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기억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네. 연대 석사 박사 안 해도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이 확실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 10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생각이고 사상이고, 저는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무슨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전기불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런 걸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차원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의 복음이 대단하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핵심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 1장 35절 36절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프린트본을 나눠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누가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락교회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의하려고 하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이 말하면 실버 대학, 노인 대학 이런 건데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거기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면 장례를 하게 되는데 영락동산이라고 저기 경기도 산흥이라는데 엄청나게 큰 영락동산이라고 해서 공동 이제 교회에서 구입해 있는 공동 묘지가 있는데 이제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나는 매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화장 안 하겠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부활할 때 내 몸이 타버리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난 매장을 선택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적으로도 이 매장 하는 것이 아주 큰 이제 어려움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한 분이 차지하는 땅보다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차지하는 땅이 몇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움직이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순식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묘지로 이렇게 산이나 이런 것들 다 바뀌어가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참 어려움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신약학 교수니까 부활에 대해서 연구해서 와서 특강을 하라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한 1,00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요 부분, 지난주에 한 부분과 오늘 하는 요 부분은 제가 그때 그 1,000명 정도 되는 분들 앞에서 좀 강연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잡지로도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데 또 출판도 되고 이번에 제가 낸 책에도 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책을 좀 드릴게요. 가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는지, 우리가 매장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화장을 해도 괜찮은지. 여러분, 화장을 하면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매장도 괜찮고 화장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요즘에는 수목장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활의 상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엇을 예를 들으냐면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6절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재밌죠 여러분? 37절은 뭐라는 36절에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함과 연관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가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여러분, 봄철 이제는 가을이 돼서 다 추수하였습니다만 봄에 보면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밭에 무슨 씨를 뿌려보셨어요? 저 배추씨 많이 뿌려봤어요. 고추씨도 뿌려보고 그렇죠? 감자는 씨를 뿌린 게 아니라 감자를 잘라서 이렇게 감자를 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해보고, 여러분 상추 같은 건 또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당신이 뿌리는 것은 미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고추씨, 고추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과 자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과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장래의 형체가 될 처음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무슨 씨일까요? 통일된 거예요? 남북 통일을 못해도 고추씨로 다 통일하신 거예요? 이게 고추씨입니다. 고추씨. 여러분 늘 이렇게 익숙하게 먹는 고추씨 넘겨주시고요. 고추씨를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추씨. 여러분 고추씨를 딱 보면 평생 처음으로 고추씨를 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고추씨를 보고 얘가 어떤 고추 모종으로 자라서 고추나무로 클지 상상이 되겠습니까? 고추 열매가 어떨지 상상이 됩니까?
지금은 여러분 노랗고 넓적하잖아요. 그렇죠? 동그랗고 노랗고 넓적하고. 그런데 그렇게 길쭉한 고추가 며칠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씨를 심으면,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추 모종이 자라고, 그렇죠? 모종이 한참 자라서 잎이 나고 가지가 큰 다음에는 이렇게 고추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넘겨주시면 결론적으로는 빨갛거나 이런 파란 고추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고추만 보고 안의 모습을 아직 하나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 고추만 보고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입게 될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씨가 뿌려지면, 여러분 고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겠습니까? 고추가 나죠. 고추 씨앗을 뿌렸는데 가지가 났다, 고추 씨앗을 뿌렸는데 벼가 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좀 이따 설명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다른 차원. 그런데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빨간 고추를 수확했어요. 그것만 보고는 그 씨앗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고추가 땅에 떨어졌어요. 흙이 덮였어요. 자연스럽게 썩게 돼서 고추 씨앗이 나게 되면 다시 싹이 나서 그 고추가 되죠. 그렇죠? 참 재밌는 거는 고추 씨앗을 보면 고추나무나 고추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특징과 그 모양들, 고추의 약간 매콤한 맛, 그 모양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활체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 전혀 다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종이가 다음에 죽고 부활체를 입으면 천사종이가 아니라 딴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천사종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게 될 거라.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체가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로 불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와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때 입게 될 부활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천세종이라고 하는 사람, 김지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독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는 똑같은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는 불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뿌린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이 장래 형태, 미래에 나타날 형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씨앗을 뿌릴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 맞는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그리고 49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합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입고 있죠. 그러나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몸도 있다는 것입니까?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도. 그래서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 때 나타날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9절에도 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되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육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관 때 가면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만, 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장을 통해서 흙 가운데 있었어도 흙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화장을 통해서도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가보면 늘 목사님들께서 하관식 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벌써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제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옷을 입은 것처럼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흙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하나 되어 있는 이런 육의 몸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체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죠. 42절부터 44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의 몸은 썩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결국 썩게 돼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왕들을 미라 처리했거든요.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어서. 안 썩던가요? 서로 민망해요. 3000년 만에 만나면.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우리의 육체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썩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육의 몸은 욕된 것이다. 욕된 것과 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헛되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서는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몸이다. 그래서 그것을 욕된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은 약한 것입니다. 약하죠? 그래서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컵, 유리컵 너무나 좋지만 떨어지면 왕창 깨지죠. 여러분, 주부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접시가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아끼는 접시가 꺼지면 얼마나 여러분, 명품 접시도 깨집니다. 안 깨지는 거는 스텐 같은 거 안 깨져요, 여러분. 그러나 명품 접시도 흙으로 만든 거는, 구워서 만든 거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한 몸은 강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은 썩어질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있게 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인데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 발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그 주전 1000년경 철기 2기 시대 이럴 때 이제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파 내려가면 이제 그런 토기들도 나오고 참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옛날에 그릇이 땅속에 3000년이 있다가 저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얘가 까꿍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막 푸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할 때 아미하이 마잘이라고 히브리 대학의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그걸 전체를 지휘하고 각 나라에서 온 팀들이 이렇게 팀을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일 조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고고학 교수님이 제일 겁내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신이 나오는 거예요. 시신이 나오면 뼈가 나오니까 무서워서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시신이 그냥 잘 누워 계셔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뼈만 딱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 고고학 발굴 전체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신이 사실은 나왔어요. 저희들이 하는데 좀 근처에 보니까 이렇게 반드시 누워 계시지 않고 옆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너무 다행이다. 우리 한국에서 온 분들이, 그분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데 한국에서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줘서 시신이 발견됐지만 다행히 똑바로 누워있지 않고 옆으로 누워있어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차이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똑바로 누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랍 사람들은 메디나, 메카 방향을 보고 누워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랍 무슬림 그 종교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도 메카 방향을 얼굴 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옆으로 누웠든 똑바로 누웠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이고 약한 것이고 언젠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이집트의 미라 발견되는 거 여러분,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집트의 발굴관에 가면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서로 민망해요. 뭐 이렇게 안 썩고 있겠다고 그냥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심장은 심장대로 따로 꺼내고 장기로 다 꺼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안 썩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미라로 만나면 서로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썩을 몸을 갖고 있지만, 욕된 몸을 갖고 있지만, 약한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아멘. 여러분, 이 표현도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이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영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 밖에서 있으면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요. 한여름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처럼 장막집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그 장막집을 입고 살아간다. 집 안에 살듯이 우리 육체라고 하는 장막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를 덧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영과 또 육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여러분 뭐 영화나 어떤 만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영혼이 이렇게 막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런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혼만 뽀로록 날라서 천국에 가서 살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옷을 덧입으면, 그 집을 덧입으면 덧입을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도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적인 이해라기보다는 헬라 철학적인 이해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체는 썩을 것이고 육체는 가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육체는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은 결국 궁극적인 구원의 길인데 우리의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체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쾌락주의가 발전하기도 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헬라 시대에만 있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육체대로 하면 안 된다. 육체는 힘들게 해야지.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걸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도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의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육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우리가 결국 있게 될 부활의 몸과 한편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모습은 바뀌겠습니다만 우리의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지금 여러분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다 떼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의 온전한 일부분이고 우리 영혼도 온전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연결돼서 부활체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소중히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잘 감당해야 되고 또 부활의 몸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보면 We shall be changed.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런 나팔이 울리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베이스 아리아가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일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잠자는 거예요. 잠잘 때는 우리의 죽음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가 우리 에너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병들었을 때. 깊이 병이 들면 몸에 힘이 없죠? 몸이 처지죠? 그럴 때 우리는 죽음에 가까이 사실은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가 더 심해지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많은 부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잠자는 것과 죽음이 되게 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잠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 잠들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깨어나게 되죠. 그렇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듯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죽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고 영원한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변화될 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최후의 심판, 천사단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실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망에 대한 조롱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선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무섭고, 그렇죠? 극한 저항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고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사망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벌써 패배한 자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체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차원과 다른 차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온전히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죠.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누굴 통해서 주어지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사나 죽으나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생명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어떤 세상의 고난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두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두려웠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너 그러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마귀가 그를 지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 부활체를 언젠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은혜를,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